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금요일 저녁에 그리고 너무나 더운 무엇보다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올해 분리개척을 나가게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배려로 금요 기도회 동안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이 참 덥고 그리고 최고의 휴가의 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적게 오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심 걱정도 하고 강사가 좀 별로여서 많이 또 안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휴가 때 부모님과 함께 보통 어디를 많이 갔냐면 어디를 많이 갔을까요? 기도원을 많이 갔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고요. 정말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휴가 기간에는 의뢰 기도원을 가는 기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건물만 있는 기도원 이런 데가 아니고요. 정말 제가 어릴 때에는 뭐 한 30년 전 뭐 이 정도 됐을 때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전국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서 이 집회 시간 동안에는 집회를 참석하죠. 그런데 뭐 어린 저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졸리면 좀 자고 그리고 좀 더우면 어머니가 이제 작은 손선풍기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걸 쐬면서 잠을 청하고 또 배가 고프면 과자 같은 거 집어 먹고 그리고 뭐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면 또 찬양을 또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제일 신기했던 건 뭐냐면 강사가 갑자기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찬양을 할 때 반주자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인 거예요. 바로 그 키를 맞춰가지고 짠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 때 가서 집회도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놀기도 하고 또 집회가 없는 시간이면 뭐 송사리나 또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송사리나 이런 가재 같은 거 잡고 그때 이제 어항 같은 거를 아버지가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떡밥 넣고 막 그 고기도 잡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 매미를 쓸어 담았어요. 그 매미들이 이제 그 불빛에 많이 이제 막 이렇게 달라붙어 있다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쓸어 담았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원에 왔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깊은 기도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 더운 여름날 그리고 이 피곤한 이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죠. 제가 여기 직장이잖아요. 저는 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닌데 너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별로 싫어요. 이렇게 막 서로 인사하고 하고 막 이런 거 좀 저는 이제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좀 부끄럽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살갑게도 대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제가 좀 극아이형입니다, 여러분. 극아이형. 그래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서니까 이렇게 해야 마음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아이이신 분들 특별히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기도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요.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다니엘이 고관이 된 거죠. 국무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법이 하나가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 법은 뭐냐면 30일 동안에 왕을 제외하고 다른 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법이 공포되게 된 거예요. 기도가 금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기도하면 사형입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요즘 시대면은 말도 안 된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 왕권이 강력했기 때문에 왕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수십만 수백만의 목숨이 잃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가 금지됐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자기의 집의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도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즉 위기가 생겼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전에 하던 습관에 따라 다니엘은 기도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새벽 예배 때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문제가 생겼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유심히 그 기도 소리를 듣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와서 기도하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럼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렐루야를 해야 됩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러 나와요. 즉 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중앙에 놓고, 그 중앙에 놓고 그 문제 주변에 쭉 이렇게 빙빙 도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고. 사실 우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요, 하나님 중심, 즉 문제 중심의 기도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처럼 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문이 열리는 첫 번째 단추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의 시작은요, 오늘 여러분처럼 일단 기도의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오기 전에 갈등하신 분, 손들지는 마시고요. 아마 많이 갈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이긴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오지 않아요. 오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의 문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 손을 한번 여기 멱살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어디로 와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현장에 와야 되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 하면 돼요. 뭐 몸이 피곤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핑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몸이요, 주님을 위한 의의 병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때때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상전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님이 피곤하시다, 몸님이 배고프다, 몸님이 뭔가 아프다. 그래서 기도의 현장에 오지 않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습관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기도의 문도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몸을 탁 끌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딱 잡고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몸이 언젠가 기도의 체질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열심히 운동을 해서 살을 쫙 뺐을 때가 있었어요.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크게 웃으시는 분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규칙적으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줄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약을 먹었는 줄 알고 막 그 무슨 약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약 먹지 않았어요. 정말 줄넘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1000개 그리고 밤에 1000개. 그래서 2000개 이상은 꾸준히 했어요. 그러니까요.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살이 막 쪘을 때는 막 이 성인병의 이 위험 신호가 막 왔는데 그 당시에 살을 쫙 빼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해서 체질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바뀌게 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건강한 몸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몸을 끌고 갈 때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어느 순간 반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 기도에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그런데 성경은요. 따라해 볼까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기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몸을 끌고 오는 것이죠. 사실 말은 쉬워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알기 때문에 3주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주만. 왜냐하면 3주를 했을 때 이 습관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옆에 이제 앉으신 분에게 이렇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3주만 화이팅. 이렇게 자꾸 시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3주만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주만 매일매일 기도의 현장에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평소 두 가지를 꼭 정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도처를 정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의 평소 기도처는 자기 집의 윗방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은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다니엘은 최우선 순위로 잡았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위해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것, 기도의 습관을 쌓고 기도에 몰입하는데 참 중요하죠. 제가 한때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중등부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러더니 자기 집의 베란다를 자기의 기도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만들고 거기 뭐 방석도 갖다 놓고 뭐 핸드폰 그 음악으로 그 크게 이제 그 CCM을 틀어놓고 막 주야 막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하면 제일 좋고요. 기도 처소를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면 참 좋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이 여름날에 아주 시원하고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기도원. 우리 기도원.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매일 깨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이나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시간을 자기의 장소에서 그렇게
만드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E.M. 바운주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그곳이 천국의 공기가 충만하고 하늘의 사자들이 찾아온다. 매일 나의 기도를 쌓을 장소와 시간을 지금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일정은 스마트폰에다가 우리 저장을 하잖아요. 지금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기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만약 없으시면 실제로 지금 휴대폰을 꺼내세요. 예,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그 알람을 한번 맞춰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한 30초 드릴게요. 30초.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세요. 그래야 옆 사람한테 서로 얘기하라고도 할 거거든요. 네, 하세요. 예.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나는 언제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자신 없어도 돼요. 여러분 일단 지르고 보면 됩니다. 자신 없어도 돼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계속 모이면 돼요. 언젠가 작심삼일이 3일마다 계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거기서 봐요. 네, 거기서 봐요.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되나? 사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들지 않았다면 그게 정말로 어렵죠. 사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신 집중도 안 됩니다. 왜냐면 육체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자고 싶고 이런데. 특별히 새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청 졸려요. 기도하다가 막 잡니다. 예, 저도 막 자고 졸고 막 이럴 때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깜짝 놀라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주의 한번 들어보고 다시 또 주여 하다가 또 다시 잠들다가 많이 갔나 하면서 이제 다 일어서서 근데 그럼에도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부터. 그 어떤 운동 트레이너가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스쿼트를 몇 개만 하라고 할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네. 한 개만 스쿼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되게 지혜로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스쿼트를 하려고 한 개를 했어요. 한 개만 해야지 했는데 한 개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한 개 했는데 뭐 한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4개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 스쿼트의 숫자가 느는 것처럼 5분의 기준을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5분. 근데 할 말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거를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분을 쟀어요. 근데 주기도문이 아직도 안 끝났는데 5분이 끝났네? 그러면 뭐예요? 일어서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 1분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5분이 6분 되고 6분이 7분 되고 7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그리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아멘을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면 그 5분을 어떤 기도 제목으로 채울 것인가? 기도에 대한 이제 대가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기도 수첩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기도 수첩. 요즘에는 뭐 종이로 많이 안 하고
이제 스마트폰 메모장에다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또 걱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중요한 가족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큐티 말씀이나 또 통독하는 이 말씀, 요새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아침마다 저도 이제 투트랙으로 쭉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붙들고 저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나의 음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음성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 꼭 눈을 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눈 뜨고 그 기도문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구에 어떤 권사님이 그 기도 수첩 종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오셔서 불이 켜져 있으면, 불이 켜지거나 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거를 펴놓으시고 이렇게 읽으세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수첩에는 어떤 기도가 적혀 있냐면 되게 감사한 것은 신방을 따라다니시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자기 가정이 아니고요, 신방을 따라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 다 깨알같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펴놓고 기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소리내서 읽으신다라는 거죠. 기도의 문은요,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문은 입술의 문이다. 네, 입술이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오늘 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시편 77편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즉 내 입술을 열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음성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음성입니다. 물론 묵상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기도를 강조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입술의 고백 그리고 부르짖어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음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5살 아들, 딸 둘이 있어요. 아직 멀었죠,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정말 기쁜 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했을 때일까요? 엄마 아닙니다. 뭐였을까요? 아빠. 지금 2살 아이가 아빠라고 할까요, 못할까요? 해요. 진짜 합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 너무 기뻐요. 이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 이 음성이 저에게는 기쁨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듣고 싶어서 아이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요. 근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엄마를 많이 아빠 해봐 그러면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1절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6편 1절.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분명히 내 음성을 들으신다고 했죠. 그리고 내 목소리에 울리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니까 2절에 이렇게 결단을 해요. 다윗이 2절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즉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을 자기 음성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시편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이렇게 음성으로 기도했어요. 사실 한국에 아주 특별한 기도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때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그 한국어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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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되게 특이한.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서에서 시작됐어요.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다니엘이 주여 삼창의 원조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9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매일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꾸준히 3번 하나님께 자기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으면 왜 3번을 했을까? 5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10번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다니엘이 단순히 자기가 좋아서 그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을 보통 유대 시간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69. 쉽죠? 369, 369, 369. 그렇죠? 369.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래서 369 이게 어떻게 됩니까? 9, 12, 3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렵네요. 네. 어찌 됐건 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만 기도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요, 모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수기 28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오늘 여러분을 좀 괴롭혀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2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인데요, 이 상번제 때는 2마리의 숫 양, 어린 양이 드려지게 돼요. 아침에 1마리의 양이, 또한 저녁 때 1마리의 양이 드려져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저녁 3시가 됩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2번 번제를 드리면서 분향, 연기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당시 구약의 백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의 분향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와 기도는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즉 제사의 분향과 더불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가 같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약 때는요, 상번제 시각,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성전 문이 열려 있었던 정오 12시. 그래서 3시간 텀이에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때에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요, 다윗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편 55편인데요. 시편 55편 17절을 한번 보면요. 시편 55편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즉 분명히 다윗도요, 상번제를 드리는 저녁, 아침 소리내서 기도했고요, 성전문이 열려있던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그 시간은, 즉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로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이 전통을 다니엘 역시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처럼 사수했던 거죠. 다니엘이 먼 타국에 있었지만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9시, 12시, 3시에만 기도를 드리면 될까요? 그때만 하늘문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상번제의 제물로 드려짐을 당하신 거예요. 아침 상번제 시간이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고요. 그리고 저녁 상번제가 드려지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상번제를 기억하면서 9시, 12시, 3시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 시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제자들, 그들의 기도는요, 구약의 전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상번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 하늘문이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미 하늘문이 열려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이 3번의 기도 시간으로 그때만 하늘문이 열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문이 열리는 제한된 시간이 완전히 봉인 해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겠습니까? 하늘문이 우리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시간을 매일매일 그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하늘 문이 열려 있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그 하늘 문을 이미 열어 두셨기 때문에 기도라는 그 강줄기를 통하여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다니엘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켜야 했는지 살펴봤어요. 그럼 왜 기도 장소가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윗방이었을까? 30일 동안만 기도 안 하면 30일 동안만 다른 데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까요? 이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내용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 봉헌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즉 범죄해서 그 쫓겨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그쪽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염원을 담아서 기도했던, 믿음을 담아서 기도했던 이 솔로몬의 기도문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또한 다니엘이요,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예언도 믿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윗방은요, 단순히 윗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음을 증명하는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현장, 윗방이 있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 3번의 기도 시간, 오늘날로 보면요, 일상을 보내는 일과 시간이에요. 9시부터 오후 3시거든요. 제일 바쁜 때예요. 왜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셨을까? 왜 이 시간에 정말 바쁜데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과 시간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9시에 못 박히셨어요. 6시간 동안, 즉 일과 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일과 시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과 시간 중간중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일과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만나고요. 일을 하고 거래하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그 일과 시간에 살았던 그 삶이요.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죠. 산 제물이었어요. 4절을 한번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이 없는 거, 흠 없고 점 없는 것이 제물의 조건 아닙니까? 다니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온전한 제물이었음을 증거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9시, 9시, 12시, 3시에 드려졌던 이 기도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1번 최대웅 목사, 2번 장명근 목사, 3번 마귀. 너무 쉽죠, 여러분. 예. 여기 처음으로 정답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네.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평생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30일 동안만 하지 마라 라고 타협하게 하는 겁니다. 30일 동안만. 이때만 참아. 이때만 참고 그 다음에 해.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피곤하니까 내일 해. 힘드니까 내일 해. 배부르니까 내일 해. 뭔가 일이 바쁘니까 내일 해. 이런 계약이 있으니까 내일 해. 하면서 계속해서 미루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한 번씩 미루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소홀하게 되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그 방어막이 점점점 얇아지게 되고 약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만약 다니엘이 그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다니엘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의 중압감에서, 자신의 그 국무총리의 일의 중압감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울증을 앓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갖 유혹에 빠져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현실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현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의 기도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면, 그런데 바벨론은 변화시키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벨론보다 더 크고 강력한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또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할 그 특권을
얻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